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4쪽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급하고 또 죽음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최고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최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다만 일 때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돈 때문에 슬퍼할까요? 학생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죽어가면서 걱정하고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9.11 테러 때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서 출근한 가정 속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휴대폰으로 전화를 남겼는데 문자도 남기기도 하고 전화 내용을 남겼는데 여보 내가 오늘 일하다 말았는데 이 일이 다 못하고 죽게 돼서 참 아쉽소. 그렇게 문자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치렀는데 평균이 85점밖에 안 나와 참 안타깝소. 이렇게 문자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지? 당신 보고 싶은데 다시 만날 수 없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 통화를 하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 신달자 씨라는 분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좌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9년 동안 시부모님 병 수발을 하였고 24년 동안 남편 병 수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머 비가 오네요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소한 말 한마디도 들어줄 만한 남편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은 남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있어 준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헤어지는 것이 참 아쉽고 이별이 슬픈 거지 내 성적이 떨어져서 돈이 없어 슬픈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저 내 곁에 있어 준 것만 하더라도 고맙고 그죠? 그 자리를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언제 그걸 느껴요? 이별의 순간에 떠남의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중에 인사 잘 안 하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합니다. 오늘 처음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 이렇게 합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가 빌 때가 있어요. 그 자리가 빌 때가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안 보이지? 권사님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안 보이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좀 안타까움 또 미련 이런 것들이 남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형제가 자매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옆자리에 있으면서 내 말을 사소한 말이지만 내 말을 들어주고
어머 비가 오네요 했을 때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응? 좀 분위기 있는 남편은 그래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상도 남편 같아서는 와 그 비가 너보고 뭐라 하더나. 그러더라도 내 곁에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제가 오늘 아침 10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처음 출발을 하는가 하니까 10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10월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와 함께하는 가지, 나무 안에 머무는 가지, 그 가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 더더욱더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뭐 지팡이 하나도 만들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고는 그저 잘해봤자 마지막에 불쏘시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 곁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0월 4주에 걸쳐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한번 주제를 힘껏 선포하고 출발합시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어느 곳에 가시든지 내가 포도나무 가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나무 자체가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나 백향목이나 편백목이나 이런 것처럼 나무가 쭉쭉 뻗어 잘 자라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도 석류 열매나 무화과 열매나 사과 열매나 이런 열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보잘것없이 그냥 그 덩굴 속에 숨겨져 있는 포도나무 열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도나무 열매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지,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 그 중에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가지.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 나는 할 때 그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가지.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할 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 나는 예수님의 가지이다.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의 가지이다.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장가잖아요. 장가. 인동장가예요. 장양공파 31대 손. 그래서 저는 제가 장씨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양반성씨거든요. 흔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희 선조들이요. 문관, 무관 두루두루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은 뭐 알아봤자 장영자 씨밖에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장희빈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 아주 훌륭한 중에 특별히 훌륭한 누구냐? 장 칼빈이 있어요.
여러분 존 칼빈 알고 있죠? 원래 프랑스어로 장 칼빈이에요. 우리 종씨라고 그분이. 어쨌든 내가 어떤 가문 누구의 후손이냐 굉장히 따지잖아,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인간문화재, 이제 무형문화재, 판소리 소유자 이런 분들은 뭘 따져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로부터 그 학문을 또는 음악을 판소리를 전수받았는가, 누구의 제자인가, 이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저도 제 자랑을 좀 하면 제가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을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어요. 서울에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서울 사관 다닐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는 학원에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한샘 국어의 저자 서한샘, 또 무슨 수학이지 그게? 해법수학, 해법수학의 저자 구일 선생, 또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제가 그분들 앞에 공부했다니까요. 그분들 밑에서. 그것도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 따까리 다 했어요. 따까리가 뭐냐, 수업 시간 전에 칠판 지워놓고 수업 끝나면 칠판 지우고 지우개 닦아놓고. 왜? 돈이 없으니까 가서 알바한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은 거예요. 학생들 학원 들어올 때 수강증 검사하고 제가요 완장 차고, 그때부터 제가 완장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들썩하는 거죠.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 박사였던 조순 박사님에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경제부총리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학문의 정통을 걸어온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자랑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스승님이 훌륭하셔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스승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신분들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지이다. 그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다. 여러분 만약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지이다. 좀 그러면 제가 종교를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기 신천지 이만희 씨의 가지이다. 내가 구포동에 있는 저 하나님 어머니 교회의 장길자 여사의 가지이다. 저 통일교 문선명 씨의 가지이다. 뭐 사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 자랑할 만하죠. 기쁘고 감사하죠.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통일교로 가세요. 신천지로 가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가지가 된 것도 기쁘지 않은데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신천지로 가세요. 이만희 가지가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든지 말든 그 책임질 거 아니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지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이다. 이게 자랑스럽고 이게 선포할 만하고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누군 줄 아느냐? 포도나무 된 나의 가지이다. 예수님의 가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왜 자랑스러우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누군 줄 알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만희 씨가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장길자 여사가 천지를 왜 제가 장길자 여사자 붙였겠어요? 성이 장씨니까 사자 붙여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이다. 우리 예수님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찬의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 항법판에 떨어져 있는 그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당신 계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뭡니까? 사람의 몸을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셨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듣지 못한 귀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힘을 걷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슬픈 자를 기쁘게 해주셨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지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인들의 한을 풀어주셨어요. 여인네들의 한을 풀어주셨어. 그 예수님의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슬픈 자의 위로가 되어주셨고요, 강도 만난 자, 세상에서 방황하고 왕따 당한 자, 따돌림 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가치가 저희들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된 예수님의 가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아닌 다른 뽕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 밤나무 가지, 이게 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누가 하셔요?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가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무는 알아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면 그 물이든지 영양분이든지 다 누구에게 줍니까? 가지에게 나눠주죠. 가지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매달려 있는, 붙어 있는, 안에 있는 가지들에게 다 주죠. 그러니까 나무는요, 가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요? 나무된, 포도나무된 예수님께서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무가 돼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뿌리가 돼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포도송이 열매를 맺어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는 맺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다만 무엇으로 쓰임받았어요? 그 열매를 맺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의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지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나무 가지냐?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백향목 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석류나무 가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못 보셨어요? 제가 한 그릇 캐올 걸 잘못했네.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흔히 산에서 보는 그런 나무들은요, 쭉쭉 뻗고 키라도 크고, 그죠? 그래서 다만 지팡이라도 만들 수 있고 작대기라도 만들 수 있고, 다만 테이블 탁자라도 만들 수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 울퉁불퉁, 꾸불꾸불,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겼고 그렇게 볼품 없어요. 용도 아무 용도 없어요. 마지막에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가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에스겔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선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나무 나은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연한 순 같고 볼품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 볼품 없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죠?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타다만 부적갱이만도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자의 가지도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박종호 이 전도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너무너무 내가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 때문에 찬송을 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나무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네가 누구냐 물으시거들랑은 나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기쁨의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가지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은 포도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죠. 포도주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데,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쏟아부어서 마지막 전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잔칫날에 이 포도주가 쓰임 받아요. 잔칫날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마치 저기 전라도 지역에 가면 잔칫날에 뭐가 나와야 돼요? 홍어가 나와야 되지. 여기 전라도도 오신 분들 잔칫날에 홍어 안 내놓으면 그 잔치가 잔치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떡을 많이 해놓고 돼지 머리 누른 거 많이 갖다 놔도요, 홍어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닌 거야. 그죠? 여러분, 저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회갑잔치 하면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막걸리. 잔치집에 막걸리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없어서는 필수 요소가 뭐냐? 포도주였어요. 왜 포도주가 필요하냐?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을 춤추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잔치 때마다 포도주를 준비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집에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뭔가 피넬레를 장식하고 너무 고생들 했다고 수고했다고 이 잔치 너무 풍성한 잔치였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야 될 시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 인상이 다 굳어집니다. 여기서 포도주 저기서 포도주 해도 이제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집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초대했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쁨이 없는 것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찬송이 없는 것에 찬송을 주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와 즐거움이 없는 것에 그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지예요? 기쁨의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사야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뭐가 사라져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의 기쁨이 소멸돼요. 포도주는 뭘 상징해?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의 가지. 기쁨을 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집을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잔치집이든 관광버스든 기도에 가든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들랑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조라 그러잖아요. 기쁨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인간 왜 나타났냐, 또 속상하게. 사람 나타나면 막 인상 쓰고 도망가는 사람 만들지 말고, 아이고 오셨느냐고, 그래 썰렁했는데 잘 오셨다고. 역시 집사님이 오셔야 뭔가 분위기가 산다고. 그 말 한마디 하더라도 기분 좋게 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들.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기쁨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기쁨의 가지입니다. 기쁨의 가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인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스바냐 선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기쁨에 가지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기쁨의 가지가 할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믿음을 평가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벌써.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만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가 먼저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쏭달쏭하고만 아직도 손 안 드신 분들은. 나중에 손 안 든 분들은 손 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조가 되고 세상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세상이 하도 슬프잖아,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돈 벌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뭘 배우면 될까요? 유머 배우고 코미디 배우고, 여러분 개그 배우면 될까요? 여러분 개콘 한번 가서 아무리 앉아있어 보세요. 개콘이란 개그 콘서트의 준말입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 보세요. 그때는 해하고 웃다가도 끝나면요 썰렁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 주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기쁨조가 될 수 있느냐? 성경 한 구절 제가 보면요, 저 베들레헴에 그 차가운 밤 하늘 별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목동들이 그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히브리 유대인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 추운 밤에 우리 안에도 아니고 들에서, 그냥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 악한 짐, 사나운 짐승이 찾아와서 내 양떼를 물어갈 줄 몰라요. 나를 공격해 할 줄 몰라요. 언제 내가 이 목동의 생활을 청산할지 알도 아무도 알 수 없어. 죽도록 내가 이 짓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밤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베들레헴에 그 차가운 밤하늘 밑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들려온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기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많은 개그나 유머를 배워서 가서 그들에게 웃음을 줌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셔요. 예.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거요? 소개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줄기, 기쁨의 가치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성전 미문에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딸랑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잠깐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도 하루 지나면 끝이잖아요. 내일 또 그 자리에 가서 구걸해야 되고 또 내일 또 그 자리에 구걸해야 될 인생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걷고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밖에 인생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었고 날마다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욕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인생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밤중에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착고의 체인대로 그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기도하죠.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죄수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간수가요, 모든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찾아와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에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우리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후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상처난 부분을 다 씻어서 싸매어주고 잔치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기쁨조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가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 믿을란다 그러면서 핀잔하고 핍박하던 사람도요,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고맙다고 손잡고 참된 기쁨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기쁨의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되 부모님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 전도자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가치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